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성도들과 카페에 가서 티타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알바생에게 팁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참한 여성이었는데 손녀 같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귀해 보여서 좋은 마음으로 팁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팁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강권을 하고 나중에는 받아라, 안 받는다. 잠깐 동안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팁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좋은 일에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받지 않는 것일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알바생의 태도가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생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 팁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팁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정, 공평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알바생은 일한 만큼 정직하게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팁을 받는 사람에게 종속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호의는 받지 않겠다.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나중에 한번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는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에만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겠다. 과연 이러한 생각은 가능한 생각일까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는 팁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거절한 것이 팁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면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팁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문제,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이나 행복,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교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경기에 구원투수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구원투수, 이 정도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구원이란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구원은 한자로 구할 구, 구해준다 할 때 구, 도울 원자를 써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곤경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비참해서 그 누구도 이 곤경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을 곤경에서 빼내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구해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곤경으로부터 빼내주는 것, 곤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한두 가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뜻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 여러 가지 개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동원해서 구원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 가진 또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처럼 자주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천성이 착하고 성품이 참 고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좋은 모습은 배우고 겸손하게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들도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 따르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물개라고 알려진 조련 선수 또는 올림픽에서 2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수영계의 영웅이라고 알려진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를,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영을 잘 한다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수영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할 만큼 그렇게 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 본성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기심의 본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부모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사회 구조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조직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건설 현장에서 잠깐 동안 이 공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성실했기 때문에 당시 아저씨들이 저를 좀 좋아한 것 같습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삽질을 하고 짐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화단 공사를 하는데 반장인가 한 분이 저에게 빨리 가서 폐자재와 쓰레기를 화단에 묻고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 이상하게도 도저히 거기에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위기와 명령에 제가 눌려가지고 빨리 쓰레기를 묻고 공사를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했고 사람들에게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었다 할지라도 조직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조직의 일원이구나, 함께 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의인이 되고 싶고 악인이 되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도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 정말로 착하게 살아보고 싶다. 선하게, 의롭게,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누가 봐도 당당하고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시던가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노력해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 속에, 다양한 문화들 속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비꼬는 것이죠. 교회는 왜 그렇게 죄인들이 많습니까? 다 죄인이라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이전에,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깨끗해져야만, 죄가 다 없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부정한 것은 일체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율법의 그 모든 조항을 실제로 준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율법 조항을 다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사람 내면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탐욕,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혹시라도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인이 되신 최초의 인간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인간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칭의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 교리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칭의라는 조항을 잃어버리면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칭의의 교리를 모른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교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요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눈이 쌓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 눈 속에, 눈 아래 어떤 것이 들어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새하얀 눈밖에 없습니다. 칭의의 교리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이러한 교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정직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불합리하다, 무책임한 것이다.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겠다. 서두에 말씀드린 팁을 거절한 여성 알바생처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이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 앞에서, 인간이 처한 이렇게 심각한 곤경 앞에서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간절히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도와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 손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심오하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노력과 행위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설교 중에 당신은 용납되었습니다. 영어로는 You are accepted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용납되었습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께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에 당신은 용납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묻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이름을 이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이후에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의도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이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을 용납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철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멋있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출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용납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을 내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왜 그러시지?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깨달아야, 느낄 수 있어야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너를 용납했다. 너는 나에게
받아들여졌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너는 나에게 용납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라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 앞쪽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끝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니 빨리 포기해. 희망을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내가 너를 용납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칭의의 확신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담대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많고 상처 많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칭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복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전한 복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